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투자의 귀재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워런 버핏이라는 사람, 빌 게이츠, 또 제일 세상에서 부자이고, 그리고 투자의 귀재, 가장 정확한 투자를 하는 사람, 앞을 가장 잘 내다보고 미래를 잘 내다보고 투자하는 사람, 워런 버핏.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들어서 알 것입니다.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워런 버핏이 이 골프를 치러 갔습니다. 이제 유명한 어떤 경영자하고 골프를 치러 갔어요. 골프는 대부분 또 내기를 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내기 안 하면 잘 안 해요. 성의가 없어요. 대충 합니다. 그러나 뭔가 걸리면 죽기 살기로 하지요. 아무튼 이제 골프를 치는데 이 유명한 경영자가 워런 버핏에게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한 번에 탁 쳐서 홀인원 한 번에 탁 골프공이 가가지고 꽂아져 있는 게 있죠. 제가 골프를 안 치다 보니까 이름을 모르겠어요. 이렇게 깃대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그것에 구멍에 딱 떨어지면 홀인원. 이게 거의 확률적으로 봤을 때는 몇백만 분의 1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몇백만 번을 쳐야 홀인원이 될 만큼 아주 어려운 것이죠. 만약에 워런 버핏 당신이 한 번에 쳐서 홀인원이 돼서 한 번에 그 구멍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내가 2만 불을 당신에게 주겠다. 2만 불이면 얼마죠? 2천만 원 정도 되나요? 2천만 원을 주겠다. 우리 돈으로. 그렇지만 홀인원이 되지 않으면 당신이 나한테 2달러를 줘라. 2달러면 얼마예요? 한 2천 원. 그러니까 홀인원이 되면 2천만 원을 내가 당신에게 줄 테니 만약에 안 되면 2달러를 나한테 줘라. 2천 원은 나한테 줘라. 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은 이런 제안을 받을 때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워런 버핏은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요행수를 바라고 살아온 적이 없다. 나는 만약 혹시라고 하는 이런 기대감으로 살아온 적은 없다. 확실하지 않은 것에 나는 투자할 수 단 2달러도 나는 투자하지 않겠다 라고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때요? 그래? 확실하지? 또 분명히 얘기하지? 그러면서 약속하고 복사하고 도장까지 찍어가면서 2천만 원 틀림없지. 그리고선 아마 홀인을 하려고 굉장히 애를 썼을 거예요. 왜? 믿져야 번전이야. 믿져봐야 2천 원인데 그러나 한 번 들어가면 2천만 원이 생기는데 아마 우리 같으면은 홀인을 하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썼을 거예요. 까짓 거면 2천 원 버려도 한번 해보지. 그런데 워런 버핏은 그 2천 원마저도 불투명한 것에 걸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가 투자할 때는 상당히 신중하고 신중에 어떤 신중을 거듭하면서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가 투자한 모든 것들에게는 모든 것에는 이익이 생기고 어떤 유익이 생기고 그래서 그가 부를 축적할 수 있었다라는 유명한 이 일화가 있습니다. 지금 현대를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봅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땅도 사봤다가 안 되면 아파트도 사봤다가 안 되면은 주식도 해봤다가 안 되면 노름도 해봤다가 이것도 저것도 뭔가는 좀 부자가 되고 잘 살기 위해서 좀 많이 애를 쓰지요. 그래서 하나 해서 안 되면 또 다른 쪽으로 한번 상겨보고 또 다른 쪽이 안 되면 또 다른 쪽으로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참 재미있는 사실은 요즘 로또 저는 복권을 옛날에 주택복권 한 번 사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500원짜리 한번 맞아본 적은 있는데 그래서 원가 그래서 한번 맞은 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또 샀는데 안 맞더라고요. 그 이후로는 복권을 산 적이 없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복권 로또를 사서 인생 대박 인생 역전을 꿈꿔봅니다. 그런데 주식을 사는 대부분의 약 80% 85%는 다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해요. 부자들은 부자들은 로또를 사지를 않습니다. 그런 것에 투자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이 어떻게 돈을 벌어보기 위해서 로또를 사고 노름을 하고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의 투자를 합니다. 한 번에 뭔가가 되기 위해서. 그런데 그런 노름이라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지금 말씀드렸던 복권 이런 것들을 많이 사서 부자가 되었다는 사람은 거의 들어보지 못하고 대부분은 더 가난에 빠지는 이런 이 모순 이런 어떤 앞뒤가 맞지 않는 이런 경우를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 혹시 라고 하면서 계속 투자하고 계속 갖다 버리고 돈 그러면서 점점 더 가난해지는 이런 악순환을 계속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후손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그래서 이 땅을 정복하고 많은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하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에게 주셨어요. 아브라함은 처음에 그 이야기를 듣고 아마도 굉장히 좋았을 것이고 믿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도 하나님의 약속은 도무지 성취될 기미가 보이질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뭔가 아내의 배를 매일 쳐다봤을지도 몰라요. 혹시나 오늘 불러오려나 내일 불러오려나. 그러나 아내의 배는 밥 먹어서만 불러오지 임신해서 불러오는 걸 못 봤어요. 혹시나 임신, 밥을 많이 먹었어요, 뭐 이랬을지 몰라요. 무려 기다려온 시간이 25년입니다 여러분. 25년. 우리 때로 말하면 25년 과연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마도 있기 어려워요. 아브라함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씨를 주지 않아서 자식이 없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해 주신 씨는 주지 않았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자식이 없기 때문에 내 이 많은 재산들과 지금까지 쌓아왔던 부와 명성, 내 자식이 없으니 어떡합니까? 그러니 우리 집에서 지금 종 노릇하는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그 종에게 내 자식의 권위를 주고 자식처럼 길러서 내 모든 것들을 물려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도 아니다,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몸에서 날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날짜가 아브라함의 축복을 이을 사람이라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고, 반드시 아들을 낳게 될 것인데 아들이 수가, 자녀의 수가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많을 것이다라고 약속했는데, 지금 아브라함은 다른 것을 잡았습니다. 누굴 잡았어요? 엘리에셀을 지금 붙잡았습니다. 아마도 이 엘리에셀이 내 자식 노릇을 해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엘리에셀을 아마도 잡았어도 후회는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자기 자녀 이삭의 아내를 구하러 갈 때에 가장 충성스러운 종, 평생도록 함께한 종, 가장 충실한 종, 이 엘리에셀을 이삭의 아내, 자신의 며느리를 구하는데 보냅니다. 모든 금은부화를 함께해서 보내요. 그래서 이 엘리에셀은 처음부터 아브라함과 아주 자식처럼, 형제처럼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늦어지니까 아브라함은 아마도 이 사람을 내가 상속자로 삼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차선책을 생각했나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더딜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6개월이 지나도 응답이 없어요. 1년이 지나도 응답의 기미가 없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상황은 더 악화의 길로 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기를 멈추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길을 멈추기도 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이 점점 줄어들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자꾸 떨어지는 사람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아브라함이 그랬던 거죠. 처음에는 아멘으로 믿고 받아들였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수년, 십수년 흐르는데 도무지 자녀가 생길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 그런 차선책으로 엘리에셀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 본문에서 아브라함의 문제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셨을 때 처음에 하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의미는, 이 두려움이 어디서 온 두려움이었을까? 왜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을까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서 유추해낼 수 있어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 창세기 15장 이전에 소돔과 고모라 성에 롯이 살고 있었는데 다른 낯선 왕들이 와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침범하고 노략하고 침공할 때 자신의 조카 롯도 함께 잡아간
사실을 여러분들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400명의 집에서 길려온 그 용사들을 데리고 자신의 조카 롯을 구해가지고 옵니다. 그 구해가지고 오면서 혹시 그들이 보복하면 내가 어떻게 할까? 보복을 당하면 어떻게 할까? 라고 하는 두려움이었을까요, 여러분? 그런 두려움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승리했고 이미 박살내고 왔고요. 이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아브라함에게는 훈련된 군사 400명 이상이 이미 그의 수하에 부하로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전쟁이나 아니면 보복이 두려웠던 것이 아니죠. 전체적인 문장의 의미나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요, 내가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이 오늘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느끼니까 내 마음에서 자꾸 불안해하고 초조해하지 않느냐. 혹시 약속하시긴 하셨는데 이것이 언제 이루어질까? 아니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는, 하나님께서 빈 말씀하셨을 것 같은, 하나님의 농담으로 건네셨을 것 같은 혼자만의 생각일 수도 있었다고 하는 이런 착각이었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불안함, 이런 두려움, 이런 마음을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오랜 시간 지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오랜 시간 동안 마치 응답이 되지 않기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느냐?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뒤에 말씀과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너의 상급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내가 너를 복주는 하나님이다. 복의 근원이 나로부터 나온다 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두 가지를 연결시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약속을 했고 내가 너에게 말씀을 주었고 자녀를 약속했고 축복을 약속했는데 오랜 시간 지나도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겁내지 말라. 결국엔 내가 그 일을 이루게 될 것이고 그 축복의 주인공은 나이며 나로부터 그것이 시작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건 혹시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봐,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라고 기다리다가 지쳐버린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 약속은 내가 반드시 지킬 너의 상급이다. 내가 한 약속은 반드시 너에게 지킬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약속을 해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시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1년 기도해 보셨습니까? 아니 1년 참았습니까? 아니면 2년 참았나요? 3년을 기다려왔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의 어떤 표시가 없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초조해집니다. 그럴 때 어디 엘리에셀이 없나 우리는 찾게 돼요. 괜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다가, 괜히 하나님 약속만 기다리고 있다가 오늘도 끊임없이 주시지 않는, 변화없는, 변동 없는 이 변하지 않는 환경을 그대로 안으면서 오늘도 기도하지만 앞이 보이지 않는 이 깜깜한 상황 속에서 괜히 하나님만 기다리고 있다가 일이 망쳐지는 것 아니야? 하나님만 괜히 기다리고 있다가 이거 놓치는 거 아니야? 이 기회를 놓치면 어떡하지? 라고 하면서 자칫 잘못하면 엘리에셀을 붙잡고 이것이 마치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축복인 것처럼 붙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도 뭐예요? 출처를 따져야 합니다. 이 복이 어디로부터 온 복이며 누구로부터 온 복이냐?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다른 것은 복이 되지 않는다. 엘리에셀은 너의 축복의 통로가 아니다. 내가 약속의 자녀가 아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종을 믿고 있었어요. 엘리에셀이 그 하나님이 약속한 종일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있었어요. 이후에 가게 되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을 때도 하나님께서 이스마엘 아니다. 이 집에서 길리운 이스마엘의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라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스마엘을 붙들고 이야기하는 아브라함에게 아니다. 그 사람은 너의 씨가 아니다. 너의 자녀가 되지 못한다. 내가 줄 씨가 따로 있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두 번의 다른 것들을 붙잡았습니다. 엘리에셀을 붙잡고 이스마엘을 붙잡았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축복인 것처럼, 그게 마치 하나님의 약속인 것처럼 주변에 손쉽게 잡을 수 있는 것, 확실하게 잡을 수 있는 것을 잡았지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니다. 내가 약속한 것은 바로 내가 이룰 것이다.
내가 잡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룰 것이 내가 이룰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출처를 따져보셔야 됩니다. 혹시 내가 돈 벌 기회가 생겼습니까? 아니면 돈이 잘 법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까? 아니면 마귀로부터 온 것입니까? 마귀도 돈을 줄 수 있습니다. 마귀도 부를 줄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 은 30에 예수님 팔았습니다. 그 돈은 예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돈이 아니라 마귀로부터 나온 돈이에요.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로부터 나온 돈입니다. 그건 예수 파는 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망치는 돈입니다. 그 돈 가지고 가룟 유다가 부자가 될 줄 알았을지도 몰라요. 은 30을 가지고 자기 삶의 풍요로움이 있겠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모릅니다만은 그 은 30의 출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마귀로부터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복을 받으실 때에, 축복을 받으실 때에 그 출처를 따져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인내해서 받은 것인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기도해서 받은 것인지, 아니면 기도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고 약속되지 않는데 받은 것인지를 따져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딸 가진 부모님들 한번 이렇게 제가 한번 광고를 내면 딸들 보내실 건지 한번 말씀 한번 해봐 주세요. 월 수입 1천만 원 보장, 승용차와 숙식 지급, 용모 단정한 20대 초반 아가씨 구함. 뭐가 떠올라요, 여러분? 말 안 해도 알죠? 월 수입 1천만 원 보장, 승용차 지급, 숙식 제공, 용모 단정한 20대 초반의 아가씨 구함. 보낼 거예요? 우리 송재숙 집사님 딸 여기 광고 보면 야야야 1천만 원이래. 1천만 원. 누가 갈래? 누가 갈래? 보선이가 갈래? 보경이 갈래? 승용차도 준대, 재워준대, 1천만 원 보장된대. 보낼 거야, 안 보낼 거야? 출처가 분명하지 않으니까 보내질 못하는 거예요. 딱 보면 느낌이 있지 않아 이거? 그렇죠? 융업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딸 보내겠어요? 출처가 1천만 원이라고 해서 보내겠습니까? 아니요. 2천만 원을 올려볼까요? 2천만 원을 올리면 송재수 집사님 보내겠어요? 야 올랐다 2천이래. 보내겠어요? 못 보내요. 출처가 확실하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직장에서 이렇게 된다면 당연히 보내죠. 출처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불안합니다. 근본이 다릅니다. 여러분, 무조건 1천만 원을 번다고 해서 복이 되겠습니까? 2천만 원을 번다고 해서 복이 되겠냐고요? 그것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누구로부터 왔는지, 왜 왔는지를 따져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따지지 않고 세상에 다 부자가 되고 돈만 모으면 되고 잘 되면 된다는 식으로 하나님도 붙잡고 이것도 붙잡고 저것도 붙잡다가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부터도 올 수 있습니다. 다른 것으로부터도 부와 명예가 올 수 있습니다. 다른 것으로부터도 명예로움이 올 수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건 모두 마귀가 주는 겁니다. 부하는 것 같지만 멸망하게 될 것이고, 잘 되는 것 같지만 망하게 될 것이고요, 서는 것 같지만 쓰러지게 되는 것이 마귀로부터 오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비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말씀,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작정하고 기다리는 그 기도의 작정함으로 오지 않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것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멘. 그래서 무조건 잘 되면 된다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잘 됩니다. 여러분, 열심히 아이들 공부시킨다고 해서 아이들 잘 될 수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에서 온 것이 아니라면 잠시 잘 되는 것 같지만 그것 때문에 자녀가 망합니다. 그것 때문에 자녀가 쓰러집니다. 그것 때문에 자녀가 멸망당합니다. 그러나 부모의 기도, 하나님의 약속, 내가 반드시 내 몸에서 날짜가 씨가 될 것이고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며 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내려가는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 속에 있지 않는 부 엘리에셀이나 이스마엘이나 잡기 쉽고 확실한 것이라고 해서 잡았다가는 하나님의 약속을 놓칠 수 있다는 걸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워런 비펫이 얘기했던 정말 확실한 것 아니면 난 투자하지 않는다. 여러분, 인생의 투자 하나님 앞에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식을 위한 인생의 투자 하나님에게 하십시오. 다른 데 하지 마세요. 허무한 것입니다. 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분이 말씀해 주시지 않으신 것이라면 그것은 안개같이 사라질 수 있는 것이에요. 또 하나, 여러분 기도하고 인내하고 계시다면 끝까지 참으세요. 이기세요. 자꾸 엘리에스를 잡을 생각하지 마시고, 자꾸 이스마엘 잡을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다고 해서, 오늘 일어나지 않는 것 같다고 해서 약속을 버리면 안 됩니다. 확신을 버리시면 안 됩니다. 믿음을 버리시면 안 됩니다. 손쉽게 잡을 수 있는 것 잡으시다가는 이스마엘을 붙들고 애를 쓰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될 수 있고요, 엘리에스를 붙들고 애를 쓰는 아브라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은 아니다. 반드시 내가 축복해주는 통로는 따로 있다. 내가 너의 상급이다.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근본적으로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다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자녀의 삶, 그리고 그 자녀의 또 다른 자녀의 삶, 천대까지 이어지는 자녀의 삶에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통치의 축복과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여러분들과 자녀들, 그리고 인내하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응답이 설령 시간이 걸린다 할지라도 끝까지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다리시면 결국엔 100세에 또 90세에 바랄 수 없는 층에 잉태하게 하시고 응답해 주시고 결국은 약속을 이행하실 주님을 경험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축복된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5년이 걸려도 기다리셔야 됩니다. 30년이 걸려도 기다리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는 축복은 전부 헛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이 길다고 해서 여러분 유혹받으시면 안 됩니다.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다른 것 쳐다보시면 안 됩니다. 오직 예수만 바라보시고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하옵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